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축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기둥을. 먼저 하나님의 주권,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타락이라는 그 항목을 늘 기억합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언약이라는 이 단어, 이 기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둥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은혜, 이 기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을 세워놓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지 도덕적 훈련에 관한 지침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이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 언약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연상하십니까?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공동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완악한 아들이 돌에 맞는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있다면, 또 술 취해 방탕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질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진 않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공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복음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
나무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에서 부모는 언약을 전달하는 중재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부모의 역할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가족을 언약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언약 공동체.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제사장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말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자녀 앞에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말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말씀 암송, 기도, 가정 예배, 찬양, 예배, 이와 같은 언약적 훈련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정말 부모인 우리로서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방임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율법주의로 이거를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인가? 방임이냐 율법주의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와 율법주의로만 대하면 복음의 은혜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은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아들을 그 저주의 나무에 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죄를 지적할 때 복음과 회개를 함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은 이 역할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중심에 늘 기억하십시오.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가정을 위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적 리더십은 내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자의 삶. 여기서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가정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 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과 겸손의 자세. 세속적 가치관과의 분리된 삶. 이것이 다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말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가르치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해 가르치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교육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율법과 복음의 균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은혜 위에 삶을 세워가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